내가 너를 위하여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학교 갔을 때 아빠는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 질문에 아주 다분한 의도가 있죠. 자기들만 학교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빠 엄마는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잘못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질문의 의도에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열심히 놀고 있지. 너만 할 때 우리도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놀아야 돼.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죠. 내 몸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할까? 라는 생각입니다. 내 몸이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고민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오늘도 아파서 고민하고 있으실 때에 우리 주님은 뭐 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아는 대답을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 그분들은 이제 설교 사실 들을 이유가 없게 되는 상황이지만 전부 다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생활을 좀 엿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실 때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 주님의 사생활을 한번 엿보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앞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조금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듯하려고 요구하였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좀 주석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괜히 성경을 쓰인 게 아니라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주님의 아주 간절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사실은 강조를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죠. 이름 한 번 부를 때하고 두 번 부를 때하고 틀린 것처럼 오늘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강조적인 목적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본명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공적인 이름 대신에 본명인 시몬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수제자 베드로,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 리더십도 있고 아주 강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요. 좀 성경 뒤를 읽어보시다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 막 귀를 자르기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제자, 정말 리더십도 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실상 그 속사람은 시몬, 연약하고 겁이 많고 곧 당신을 부인하게 될 제자에게, 오늘 말씀에서 3번 부인하게 될 제자에게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가요. 베드로야 겉으로 드러난 너 말고 진짜 네 속마음을 내가 보고 싶은 거죠. 네 속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중요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심정으로 그 연약한 시몬, 솔직한 시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그게 바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 좀 표현이 재밌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까부르듯 하려고 라는 뜻은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채에다가 물건을 넣고 이렇게 채 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채를 흔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보면은 굵은 것은 남고 작은 것은 빠지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막 흔들리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하고 의지하는 반대로 정신이 하나도 없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신없이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수제자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면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말씀에 꼭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요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구했다. 즉 사탄이,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즉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할 것을 주님께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구했다고요? 주님, 베드로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라고 주님께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즉 일련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막 정신없이 내가 3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막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실수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의 요구가 있었고 주님께서 그 요구에 응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주님께서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할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장면이? 구약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요구에 의해서 시험당했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욥이죠, 욥. 여기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이라서 다 속으로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입니다, 욥. 당대의 의인 욥, 최고의 부자였던 욥. 주께서 욥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욥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걷어가는 순간 욥은 주님을 욕하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시험해 볼까요? 라고 사탄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목숨만 빼고는 다 건드려도 된다고 허락하신 거지. 그 요구에 응하시는 주님의 답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많은 사탄은요,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당신의 성도들을 시험해보고자, 당신이 오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그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지만 꼭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당신을 분명히 부인할 것입니다. 예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할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요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탄은 수없이 주님께 요구합니다. 물론 그 모든 요구를 들어 응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순간, 필요한 시험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테스트, 시험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은요, 당신의 백성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의도와 마음으로 허락하신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요, 영어로 템테이션과는 구분되는 것이에요. 유혹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혹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이란 주님 안에서 관리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관리하는 것이요, 유혹은 사탄에 의해 관리되고 끝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여러분들 교회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셨을 것이에요. 그게 사탄의 유혹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여러분들 눈앞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마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그게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이런 것은 템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유치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테스트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시험의 끝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요, 유혹의 끝은 낙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차이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해보면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셨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테스트, 그 시험을 누가 관리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관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보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순간에 기도하신대요. 기도. 밀가부르듯이 정신없이 시작된 사탄의 시험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꿋꿋이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이번 시험을 잘 통과하여 이전보다도 더 성숙하고 성장한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겠다는, 아니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겠다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시험이 단순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어려움만 주는 과정이 아닌 그 시험의 끝까지 책임지어 그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허락한 테스트들이라는 것입니다. 큰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가 시험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오늘 그 과정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시험의 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낙심하지 말으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으셔야 돼요. 원망도 하지 마셔야 돼요. 사실 원망은 되죠.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니 원망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 그러죠? 원망하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야 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도 여러분들 외로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외롭고 긴 터널 같은 시험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옆에 계시고 나를 위해 열심히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이 끝난 후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세상과 주님 앞에서는 그 그림을 우리 주님은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기도 가운데 오늘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는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한대. 옛날부터 많이 듣던 얘기인데 한 주 동안 왜 이렇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주님은 뭐 할까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짝사랑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주님께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막 도와주시는 것이죠.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눈물도 흘리고 계신다. 오늘 당신이 허락한 시험 가운데 승리하기를 기도로 응원하신다 생각할 때 얼마나 든든한 한 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굳건한 마음과 또 가정 그리고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의 자녀라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 주님은요, 사탄에게 아무리 허락했더라도 그 시험을 끝까지 감독하십니다. 감독하십니다. 3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들 집안에 환자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의사보다도 병원을 더 잘 알게 돼요. 그 병에 대해서 아주 꿰고 삽니다. 여러분들 뭐 좀 나쁜 일이지만 뭐 교통사고라도 한번 좀 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경험만한 선생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선생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시험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것이며 이 모든 시험을 경험한 너는 너와 같이 오늘도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유혹이 아닌 내가 허락한 시험의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거든 너는 너의 경험을 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주시는 시험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있는 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것이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나와 같이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고 분명한 여러분에 대한 뜻이 있어 라는 이러한 말로 그 사람들 앞에 증언되는,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들, 욥은 어땠나요? 주시는 모든 시험 가운데 참으로 고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로 주께서 부어주시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보니까, 전해주니까, 그들의 경험을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물론 시험 가운데 3번 부인한 실패도 경험합니다. 정말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종국에 그가 예수님께 고백한 대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당시, 지금 주님을 만나서 얘기할 당시에는요, 이 고백이 자신의 의지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네, 주님 내가 할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주님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했어요. 그랬지만 여러분들, 이후에 모든 시험을 잘 마치고 3번 부인하는 실패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그 시험 테스트를 잘 통과한 후에 마침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로, 성령 충만함의 의지로 그의 고백처럼요, 주를 위해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나중에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일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결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경험하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경험들, 성도의 경험 또한도, 성도의 경험들은요 결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의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 내 이웃, 내 자녀들, 내 형제들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하게 하셨어. 내가 이렇게 실패한 영혼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까지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어 라고 그 경험을 말할 날을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곧 간증이 되는 그날을 주님께서 오늘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형제를 굳게 하는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림을 멈추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그 승리 가운데 주님 주신 참 믿음으로 주변에 오늘도 믿음이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으니 당신도 구원하실 겁니다. 지키실 겁니다.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삶이 곧 간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부인도 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이기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실패까지도 알고 계셨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었고요,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낙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하니까 그걸로 만족했다고. 전 그 말씀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한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의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요, 내일의 나의 이웃의 형제를 굳게 세우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오늘도 통곡하고 계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 불러가며 깊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또한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게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흔들렸지만 오늘도 그 주님의 테스트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